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본문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성도의 휴거는 라오디케아 시대 배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 구절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영적 무지와 기만에 머물러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성도의 휴거와 관련된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환난 후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여기서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음은 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모두 환난 후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말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서신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4가지 위대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이전에 여자의 씨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노아의 날들이 왜 다시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고 따라서 노아의 날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의 날들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 때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2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9, 22절에서 말한 바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2절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진 날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라는 이 말을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 반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죄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은 이 소망을 그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장차 나타날 것이고 이 소망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도 헬라어 학자들이 말하듯이 온본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북, 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펼치신 책도 헬라어 학자들이 말하는 온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키를 포함한 필사본을 포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본 히브리어 온문이라는 것은 BC 1500년 이후로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본 자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필사본들과 자국어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십니다. 헬라어 원본은 이렇고 저렇고 원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거짓말쟁이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거짓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가장 선한 자도 찔레나무 같고 가시 울타리 같은 시대입니다. 복된 소망을 지속적으로 고대함으로써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 원수를 용서함, 위로 등을 얻게 됩니다. 열역학 법칙들과 생물 발생 법칙들이 성도들의 이 영광스러운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의 체계에는 엔트로피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몸은 마모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역학 법칙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몸은 완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몸을 받을 것이고 이 몸은 절대 영도의 지점에서 어떠한 분자 활동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온 몸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입니다. 이러한 몸에는 시간도 멈춰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 영도가 있는 하늘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솟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생케 하는도다. 이곳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절대 영도의 영혼의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도 없으시며 따라서 열역학 법칙들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젠가는 열역학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터리가 결코 닳지 않게 될 것입니다.
220V 전기에 연결된 것처럼 끊임없이 최고 수준의 기쁨을 유지할 것입니다.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영원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목소리도 피곤치 않고 늙지도 않고 노래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것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죽듯이 늙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새로운 성서들의 번역위원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성경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범해야 죄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계명들을 범해야 죄인이 되겠습니까? 10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은 모든 10계명을 범한 자가 됩니다. 어느 계명을 지속적으로 범해야 무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상에서 죄 없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거룩한 성경을 공격합니다. 오순절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은사주의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서 요한일서를 읽는데 요한일서에 그가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미 베커나 지미 스와거트나 유사한 성령 운동을 하는 곳에 갑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육신적이고 방탕한 죄들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가련한 자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 역시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척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일 뿐더러 동시에 가장 교묘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며 위험한 책입니다. 죄지은 은사주의자가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재림이 일어날 때나 마지막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에서 무섭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린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가련한 자가 구원을 실제로 잃어버렸다면 구원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서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병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아프고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서이며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고 동정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육신적인 죄들을 짓고도 자백하고 심판하고 그 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백하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은사주의 설교자들과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은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괴상한 교리를 요한일서 3장 9절 본문에서 따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믿지만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는 교인들로 넘쳐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존 웨슬리가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죄 없는 완전함, 성화,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웨슬리의 견해는 그의 칼빈주의 대적들이 묘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기도에 열중하며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 죄는 분명 여전히 성도 안에 있지만 웨슬리가 말했듯이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죄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나 기도하는 자세로 12시간 혹은 18시간 동안을 깨어있는 하루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시간, 하루를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55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웨슬리와 같은 삶을 한 번에 9시간에서 10시간까지 한 달에 며칠 이상을 지속하며 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님 화이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은사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악수하기를 좋아하고 미소를 짓고 등을 두들기면서 연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장례식장에 있는 관에 인위적으로 반질반질하게 칠해져 있는 니스 냄새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본문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실행하든 행하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행하든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즉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방식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 방식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혼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직관을 가졌고 심지어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이 단수로서의 죄를 말하는 독특한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죄를 단수로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어떤 범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나면은 본성으로서의 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는 단수로서의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대환란 중에서도 그 끝 근처 어딘가에서 말하는 것인지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대환란 중에서도 대환란 그 끝에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누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에스겔, 이사야, 모세, 사도 바울이 이들의 예표가 됩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대환란 때 누군가가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출애굽기에 따라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단수로서의 죄를 짓는 것의 정의입니다. 여기에는 짐승의 표나 짐승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거부한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기록한 마지막 경고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요한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우상들과 맹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며 어떤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9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때 짓는 이 죄는 단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멸망의 아들 카인의 근본적인 원형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뱀의 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탄은 390년 동안 기독교 학자들의 눈에서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이라는 것은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맹세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섬기는 우상 섬김에 대한 단수로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들은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구절들입니다.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의를 행하는 모든 자가 의로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의를 충분히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힌두교 카톨릭 사제들도 의를 행하면서도 성경을 믿지도 않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의 본문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교리적으로 역사적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신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이브를 관계로 속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세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뱀의 씨입니다. 바울은 13개 서신 그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신약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육신적이며 불의한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들로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죄인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셋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전에 죄를 지었으나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 감사합니다.